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전지인 참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히는 금년 신년도도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 우리 모두가 참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늘은 우리가 맞이하는 그때마다 새로운 말씀과 책임을 주시면서 섭리를 펼쳐 나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954년 협회 창립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시련과 고난을 당한 이후에 1960년부터 70년 사이 농촌 부흥 계몽 운동이 저희들의 주된 임무였고, 이러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도 참 정말 이름나는 그런 국가가 된 것도 저희들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1970년에서 80년 국제승공연합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공운동의 기수가 되었던 것, 그리고 1970년부터 80년 사이 이제 국제승공연합, 그리고 이후에 남북통일국민연합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남북 통일운동의 기수가 되었던 것, 저희들이 기억할 수가 있사옵니다. 2000년대 전후에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천주평화연합운동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참 운동을 벌릴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마련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참 부모님의 명에 따라서 첨보 가정을 중심으로 한 첨보 가정교회 운동을 세계 본부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 5개 지구를 중심 삼고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사옵니다. 특별히 참부모님의 명에 따라 4대 기준을 저희들이 중심 삼고 내외적인 전도의 비전, 그리고 환경 창조, 그리고 첨보 가정교회 운동 등 다양한 이 운동이 전개되고,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일하고 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이 첨보 가정교회 그동안 평생을 목회 활동에 전력 투구하셨던 우리 박정호 전 교구장님, 그리고 홍성순 사모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원하옵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천승교회의 모범이 되고, 또 천승교회의 정말 이 첨보교회의 그러한 주춧돌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이후의 모든 절차를 아버님으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항상
승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의 중심 가정 양편승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리오사옵나이다. 아주 이어서 꽃다발 공개의 시간입니다. 박정호, 홍선순 첨보가정교회장 부부가 나와서 참 부모님께 꽃다발을 공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릴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사의 시간입니다. 축사는 신교인국 주진태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박정호, 홍성순 첨보 가정교회 오늘 출발을 한 날입니다. 이러한 귀한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님께 먼저 큰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출발하는 이 첨보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금년 들어서 이제 8수를 맞이해가지고 재출발하는 이날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우리 박정호, 홍성순 첨보 가정 교회장님 네 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직전 생애 종료 기도를 하셨을 때 그 기도의 내용 저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메시아가 국가의 이름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이 기도를 아버님께서는 유언으로 남기고 가셨습니다. 첨보 가정교회, 이것은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꿈이 비로소 6천년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화양천리 인양만리라고 했습니다마는 첨보인양 억천만리, 그야말로 첨보의 꽃은 처음으로 피어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우담바라 꽃은 전륜성왕이 탄생할 때 꽃이 핀다 하더라고요. 3천년 만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이 첨보의 꽃은 6천년 만에 피어났습니다. 2020년 천일국이 안착 선포되어지고 10월 10일 날 기해서 이제 첨보 입적 축복 과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의 휘호를 내려주시면서 첨보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7일 날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장면입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중심에 모시고 첨보 가정 대한민국에서 15가정이 먼저 모델적으로 이제 임명을 받고 16가정 받고 오늘 2023년 1월 8일 재출발수에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오늘 출정식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좀 올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짧은 시간에 해야 될까? 계시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듣기에 민망하실지라도 표현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단어는 3단어였습니다. 신내림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오늘 이 첨보 가정으로 출발하는 분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신내림이었습니다. 무당들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이 출발하잖아요.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받습니다. 참 부모님을 모십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하늘 부모님께서 아담 해와를 이루시고 난 뒤에 정말 문전 걸직을 하시면서 내 아들 딸 찾아 나오셨던 그 하늘 부모님의 간절한 심정을
회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78년부터 홈처치 운동을 펼치셔가지고 가정교회, 훈독 가정교회 이런 이름을 거쳐서 비로소 첨보 가정교회의 이 꽃을 피우기까지 하늘 부모님을 모셨던 가정이 없었어요. 그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참부모님 생애노정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아버님의 유언에서조차 오늘 이 남기셨던 이 유언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내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첨보 가정이야말로 세상의 저 무당들은 잡신을 받잖아요. 예. 뭐 일하는 잡신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이 첨보 가정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가르칠 교자, 모을 회자. 사람을 모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천심을 가르쳐야 된답니다. 첨보 교육원에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천심원의 기능과 첨보교육원의 기능. 그래서 천심을 통해서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의 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부모님의 존재, 영계의 존재, 참 부모님, 인류의 메시아이신 참 부모님 이 세 가지만 선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의 양심의 혁명을 이룰 수 있고 심정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첨보가정교회는 천심을 중심 삼고 하늘 부모님 선포입니다. 참 부모님 선포예요. 그리고 연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보가정교회는 지금부터 천심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24시간 365일 참 아버님께서 와 계시는 이 천심원에 어머니께서는 2020년 6월 1일 날 아버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야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정성의 기대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철야정성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첨보가정교회의 제1 철칙은 첨보원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첨보 교육원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 부모님, 영계 참부모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두 기능을 이제 첨보가정교회가 해야 되는데 이제 만물의 생장 원리에 의해서 정말 첨보가정교회가 튼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씨 자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생명의 그 씨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삶은 씨 싹이 안 나죠. 썩은 씨 싹이 안 납니다. 죽은 씨는 싹이 안 나요. 생명을 품고 있어야 돌짝밭에 뿌려줘도 생명을 틔웁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이 생명의 씨를 잘 틔우기 위해서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영양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도권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첨보의 싹이 정말 줄기를 세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는 그런 관심과 또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생명을 품은 씨의 역할과 또 이것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창조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늘 부모님이 그토록 품으셨던 첨보가정교회는, 그리고 어머님 제세시에 이 첨보가정교회 2000개의 첨보가정교회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모두가 다 첨보가정은 반드시 첨보가정교회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안시일 8일 주기로 이어나는 이 안시일이 먼저 첨보가정교회에서 정착되기를 윤용호 세계본부장께서 지난번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 우리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시일부터 이제 믿음의 관계들과 함께 이 정착이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출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또 부천교회 2시부터 첨보가정교회 출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 군데를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달려가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정호, 홍성순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회자의 또 이 참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정말 모델이 되어 주셔가지고 참부모님께 가장 먼저 그 열매를 따드리는, 그리고 가장 먼저 안착되어지는 그런 첨보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관계의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물이 되어 주시고 적정 온도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영양분이 되어 주시고 산소가 공기가 되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힘껏 밀어주셔서 승리하는 그런 천보가정교회로 정착되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보가정교회가 정말 신내림을 받아서 정말 천심을 꽃피울 수 있는 우리 박총호 홍선순 천보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사의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신교인국 주인태 회장님께서는 부천교에서 천보가정교회 출발 예배가 또 있어서요. 지금 바로 가시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어머님.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박종호 천보가정교회장님 나오셔서 취임 인사와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가정이 출발하는 천보가정교회 출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빛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좀 소개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진태 회장님께서 참 귀한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진태 회장님, 김석진 대교구장님, 또 우리 원로회 조정순 신경인국 회장님 참 축하의 난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 공동 회장님이신 윤정로 회장님께서 오늘 또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 참석했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격려사를 해주실 우리 조정순 신경인국 원로회 회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천보가정교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큰 축도를 또 해주실 우리 김석진 대교우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천보가정교회 출발을 위해서 저희 믿음의 할머니 되시는 박기옥 우리 할머님이 참석하셨는데 김진문 회장님 현재서 가져오십니다. 청평에서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새벽같이 정말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또 집사람의 믿음의 할머니는 36가정 박성희 회장님이신데 지금 미국 계셔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만 보내오시고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더욱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대전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신출 주식회사 한세글로벌 회장님 오셨는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숲 사랑총연합 총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 대전에서 함께 오셨는데요. 박병렬 한국국토환경기술원 대표님께서 함께 또 이렇게 축하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강신출 회장님은 저의 믿음의 가족입니다. 네. 네, 그리고 천보가정교회를 출발하는데
가정의 직계 자녀를 중심하고 또 믿음의 자녀들과 출발하라. 그런 또 말씀이 계셔서 저희 가족이 또 이렇게 함께 참석했습니다. 저희 또 사돈 집안도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좀 같이 일어나서 인사 좀 드리세요. 예. 우리 사돈 가정도 좀 인사 좀 드리시고. 예. 믿음의 자녀들은 안 일어난 것 같으네요. 네. 이제 천보 가정교회장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저의 소감은 우선 참 큰 십자가를 졌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천보 가정교회를 주진 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역사적으로 출발하는 큰 뜻이 있는데 혹시 도중에 중도 하차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참 이런 고민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늘 뜻에 참 성공한 천보 가정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천보 가정교회가 과연 뭔가 아직도 좀 처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를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그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좀 같이 이렇게 공유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사진은 지난해 11월 17일 전국 목회자 총회를 할 당시에 참부모님, 참어머님 모시고 16가정이 임명을 받아서 경배드리고 출발하는 참 이런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 참 가슴이 뛰어요. 그만큼 천보 가정교회를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보 가정교회가 뭐냐? 참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보 가정은 영원히 시들지 않고 변치 않는 천보의 꽃입니다. 자랑스러운 천일국 시대의 가장 높고 귀한 천보 가정으로서의 아름다운 천보의 꽃으로 영원히 찬란히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참부모는 소원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은 참아버님 천주 성화 9주년 작년이었죠. 천보 축제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천보 가정은 조금 전에도 주진 대장님 말씀하셨지만 6천년 만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피어진 꽃이다. 천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보 가정이 참 귀하다고 하는 것을 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보 가정교회 오늘 이 출발 예배를 드리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걸 조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2년 6천 가정의 축복을 받고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목회 생활을 하면서 160가정 축복을 하라는 또 말씀이 계셔서 그때 말씀대로 160가정 축복을 참 성공리에 마쳤고 그 이후에 종횡 430수 축복 완료를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완수해서 천지인 참부모 표창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보 가정이 천보원에 등재되는데 천보 가정 등재는 천보패를 주시면서 증표를 주셨는데요. 등재 일시는 2020년 10월 10일입니다. 천보 가정 등재 번호는 KR00197인데 이건 코리아 한국에 등재된 천보 가정 제가 197번째 천보원에 등재가 됐다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보 가정교회 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 17일 임명을 받고 오늘 참 역사적인 천보 가정교회 출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축복 가정은 지금 이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보 가정교회가 오늘 출발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경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증표로 160가정 축복 표창 또 430수 종행 완료 이런 이제 전진 참호 표창을 이렇게 받았던 것을 드리고 이것이 처음에 완료했다는 천보 패를 기념을 받게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천보패를 천진 참 부모님 이름으로 이렇게 받으며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천보 가정으로서 천보 축복식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보 축복식에 참석을 하게 됨으로써 천보 가정으로서 임명을 받게 되는 이런 또 사진 내용도 좀 아울러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천보 가정교회 섭리적 의의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제가 많이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좀 함께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째는 천보의 뜻이 뭐냐? 하늘 천자 보배 보자라고 그랬죠. 하늘의 보배다. 6천년 만에 피어지는 꽃, 천보의 꽃, 천보 가정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보 가정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천보 가정 교회가 실현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결국 6천년 만에 천보 가정이 꽃이 피게 되는데 그 천보 가정을 창조 본연의 가정교회다. 또 본질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천보 가정교회는 창조 본연의 이상 가정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천보 가정교회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따라서 하늘 부모님께서 6천년 만에 주시는 귀한 축복이 천보 가정교회다. 참 부모님께서 승리하신 기대 후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천보 가정교회다. 천보 가정교회장 임명받는 것은 참 부모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축복 가정의 지상 천상의 삶의 최고의 자산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보 가정교회는 천보 가정으로서의 가장 귀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종종 메시아 사명 완수의 천보 가정의 증표로서 지난번 저희들이 2박 3일 워크숍 할 때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한마디로 천보 가정 교회장은 블랙홀을 통과한다.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에 들어가면 다 사라지고 축적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천보 가정 교회장은 블랙홀을 통과해서 천국 간다. 이런 참 몽시가 있어서 모두가 다 천보 가정이 이렇게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됐습니다. 셋째는 천보 가정교회는 처음 가보는 길이다. 6천년 만에 천보의 꽃이 되어져서 천보 가정교회를 출발하는 첫 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보 가정교회는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섭리적 배경은 기원절 10주년을 보내면서 금년이 이제 1월 13일이 되면 11주년이 되잖아요. 기원절 10주년. 이게 10수는 귀일수잖아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천보 가정의 의미로서 기원절 11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천보 가정을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께서 오늘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출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3층에서 김학선 천보 가정교회님 출발식을 했고 두 번째로 오늘 제가 하고
또 세 번째는 좀 부천에서 하기 때문에 지구장님이 좀 바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보가정교회의 섭리적 출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천보가정교회 정신은 뭐냐? 저보고 천보가정교회를 출발하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된벌이 정신으로 나는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된벌이 정신이 뭐냐? 참 아버님께서 된벌이로 출발하실 때 그때 하셨던 말씀, 된벌이 저 너머에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나는 간다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천보가정교회는 개척의 길이잖아요.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이 길을 가는 천보가정교회 가정으로서 이런 정신을 갖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천보가정교회를 출발하면서 된벌이 정신으로 출발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발해서 천보가정교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목회 사역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지구장님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제가 430가정 축복한 모든 축복 가정들은 안식일 전통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런 이제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믿음의 종족들은 안식일 전통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런 가정 문화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안우리 예배. 이건 안식일 예배인데요. 이건 천보 가정의 종족 중심으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부모님 참부모를 올바로 교육하라. 그런 의미로서 천보 가정교회는 믿음의 종족을 천보 종족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분들을 품고 가라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저의 믿음의 종족들이 전국에 국제적으로 널려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저의 믿음의 종족들을 온라인으로, 뭐 그동안에도 예배를 봐왔습니다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 성장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보 가정교회장으로서 목회 사역은 세 가지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천보 가정교회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거냐? 원래는 매주 안식일에 드려라. 매주 드리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오늘 본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천보 가정교회 예배는 2부, 3부, 4부로 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세계본부에서는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출발하면서 매주 보기는 정말 어려운 좀 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천보 가정교회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제가 오늘 1월 둘째 주 안식일을 출발 예배를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매월 두 번째 주 일요일 12시 반에 천보 가정교회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천보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좀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천보 가정교회 특징은 뭐냐?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천보 가정교회장은 인사이동이 없어요. 아니, 종신형입니다. 이건. 종신형. 아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특히 우리 여기 이제 원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회를 정년한 특히 원로 목사님들은 정년이 없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보 가정교회를 계속 목회 사역을 해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놓고 어디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전화도 연락 제대로 못하고 살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천보 가정교회를 출발하면서 큰 회개를 했어요.
목회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집토끼를 다 놓쳤어요. 내가 전도 축복해놓은 믿음의 가정들 관리를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머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회개를 크게 하면서 천보 가정교회장으로서 제가 축복한 모든 축복 가정들을 다 살려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잘해야 그것도 종신 목회가 되지 잘못하면 또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그 종신 그만두는 겁니다. 그만큼 이 천보 가정교회는 제도권 교회의 인사 정책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직제는 뭐냐? 천보 가정교회 직제는 뭐냐?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훈독 가정교회, 동 가정교회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동안 해왔던 동 가정교회, 훈독 가정교회와는 개념과 가치와 섭리적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천보 가정교회는 천성 직제로 한다. 세계 본부장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천보 가정교회도 천성 직제로서 세계 본부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보 가정교회장이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훈독 가정교회, 동가정교회 개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천보 가정교회를 출발하면서 오늘 축하해 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진 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끝을 봐야 돼요. 정말 모델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이제 개척해 가는 참 무거운 발걸음 앞에 참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많은 고견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인사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보 가정교회 길로서 덴버리 정신으로 가겠다고 하는데요. 그 길 위에 정말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격려사의 시간입니다. 격려사는 조정순 신교인국 원로회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천보 가정교회가 제일 처음 출발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고, 또 출발을 하는 그 가정교회장님이 천보 가정교회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본인이 지나온 그런 역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하셔서 참 천보 가정교회가 뭐구나. 그리고 얘기 중에 천보 가정교회장은 저 세상에 가도 블랙홀이 없다. 블랙홀을 통과한다. 이야, 그 말씀이 그냥 제 귀에 와서 딱 꽂히네요. 그런데 아버님은 라스베가스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지상에서 공직 생활 25년 이상을 하면은 영계에 가면 천국에 따뜻한 아랫목에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따뜻한 아랫목이 더 낫습니까? 블랙홀 통과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공직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 그건 차치하고라도 공적인 마음, 항상 하늘을 모시고 받들고 또 식구들을 생각하는 그 공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공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에 아버님은 그 공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공직자나 식구님들이나 누구라도 25년 이상 공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저 세상에 따뜻한 아랫목에 갈 수 있다. 아버님 환영하신다. 그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원로 목회자회 출신이시고 또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회 경인 지회의 우리 서울 북부 회장이신 우리 박정호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홍성순 사모님께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천복 가정교회장으로 이게 출범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참 저는 지금 천복 가정교회장도 아닌데 부럽기도 하고 축하하는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이 우리 참 원로 목회자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또 공직 생활을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도 공직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두 분이 참 처음 출발하는 이 천복 가정교회장을 명을 받고 용기를 내서 출범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성공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정호 회장님이 가정교회장으로 모델 가정교회를 할 때에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제 천복 가정교회를 할 수 있고 이 천승교회 가정교회 이 천복 가정교회는 천승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한번 들려가지고 다과의 시간을 갖는 그런 어떤 여기에서 친척과 그다음에 친지들이 여기에 우선 박 회장님과 또 우리 홍성순 사모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인연에 의해서 우리 교회를 발을 들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번 식구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기대도 되고 또 참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천복 가정교회의 오늘 격려사보다는 신년이고 그래서 덕담 겸해서 오늘 자랑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 성공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참부모님 앞에 정말 아랫목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은 또 금방 다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죄송하지만 꺼내서 벨소리로 되어 있으면 진동이나 이렇게 무음 모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윤정로 신한국 원로회 회장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우리 원로회 우리 조정석 회장님 축사하면 끝나는데 제가 또 덤으로 나온 것도 미안한 생각 듭니다. 아마 우리 박정호 교회장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좀 종족적 메시아 교회가 잘 되도록 천성교회가 잘 되도록 아마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11월 달에 처음으로
그 전라북도 이윤영 그 목사님이 천승교회를 예배를 본다고 나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청평에 우리 그 원로회 교육에 왔던 사람들이 몽땅 앉아 있더라고요. 그 여기 오신 분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70명 모였는데 자기 믿음의 아들 딸들은 여성뿐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청평에 2번 갔다 온 사람들이 몽땅 여기 앉아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가 천성교회를 출범도 못할 뻔했는데 덕분에 이렇게 70명이 모여서 출범식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첫 예배를 드리니까 그 청평 가서 은혜를 줬던 우리 윤 회장님 오셔서 가승했으면 우리가 다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였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승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출발하는 우리 박정호 부부님께서도 여기 이제 우리 식구들만 모일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서 여기 이제 끄떡끄떡 모이는 그런 천승교회가 돼야 천승교회가 잘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제도 가보니까 식구들을 쪼개가지고 천승교회 하려니까 안 쪼개주는 거예요. 있는 식구도 없는데 어딜 쪼개주느냐고. 그래서 천승교회를 출발 못하는데 여기 식구와 관계도 없이 외부 사람 데리고 한다니까 그건 와서 하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하시더니 저희들이 뭐 점심값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왜 천승교회가 2,000개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가 봤더니 있는 식구 쪼개질까 봐, 있는 식구 달고 나갈까 봐 안 쪼개주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실제 되려면 외부 사람을 모셔다 놓고 해야 이게 천승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천부교회를. 그러니까 천부교회를 외부 사람만 전도해 준다 뭐냐 얼마나 교회에서 좋아하겠어요. 근데 있는 식구를 쪼개가면 있는 교회도 지금 하나 운영이 안 되는데 거기다 쪼개면 어떻게 될 거냐 이래서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하려면 저희가 하는 청평에 원로의 교육을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다 여기 교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모시면서 제 신앙의 신조가 있어요. 아버님을 모셔보니까 아버님은 메시아신데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게 메시아인가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메시아란 말은 여러분 그 영어로 다 하는데 원래 그리스도를 영어로 번역해서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얘기는 그 원인 그 이름이 메디에이터입니다. 메디에이터. 메디에이터가 뭐냐면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떨어져 타락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요. 하나님을 알려주도록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지상에 와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결혼한다 그러면 신랑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또 직접 만나서 뭐 결혼하자 할 수도 없고 중매자가 있어가지고 신랑이 이렇게 좋으니까 당신 결혼했으면 좋겠다. 또 신부한테 신랑 소개하는 것처럼 신랑한테도 신부가 이러니까 당신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누가 아는 분이 중간에 이게 중매자가 서가지고 양쪽을 속에서 접을 붙이듯이 우리도 메시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에서 알 수가 없어요. 비로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설교를 하고 설명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자녀가 됐다,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 종족적 메시아가 됐든 아버님이 됐든 메시아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천승교회 목사님들도 원로 목사님들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네,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제일 잘하시니까 원리도 잘 알고 부모님도 잘하니까 이분들 앞장서서 정확히 모르는 분한테 알려줌으로써 메시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원래 종족적 메시아라는 얘기는 메시아 되기 전에 종족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준비를 해놓고 50명 40명 예배를 보면 정식으로 이제 종족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천승교회가 종족 메시아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는 메시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내가 아버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버님은 뭐 세계일보 사훈도 애천애인 애국이고 리트렌저스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애천애인 애국이고
또 선문대학도 애천 애국의 가르침을 이루고 모든 게 우리 기관은 모두가 다 애천 애인 애국을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애천 다 하고 언제 애인 다 하고 언제 애국 다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여쭤봤어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언제 애천 다 하고 애인 다 하고 애국 다 합니까? 벅찬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잘하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아버님 모시고 지금 이쪽에 청파동에 있는 우리 협회 본부 아시죠? 협회 본부를 지금 새 건물이 졌어요. 그렇죠. 이제 11층짜리 건물. 이제 지상 9층, 지하 3층 해가지고 이제 11층 건물인데 그 뒤기 고터에는 옛날 본부교회가 있었어요. 옛날 본부교회가 아니라 협회 본부가 있었는데 그때 뭐 겉 드나드시면 다 삐걱삐걱거리고 뭐 이렇게 목조 건물로 돼 있던 2층 집이었었는데 그 이제 털어버리고 거기 준비해가지고 새로 설계를 하고 새로 짓느라고 돈도 만들고 하느라고 고생하신 협회장이 그때 황선주 협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 준비해놓고 아버님을 모셔다가 이제 기공식에 이제 아버님한테 딱 브리핑도 하고 경과 보고도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아버님 기도 축도로 좀 해주시죠 그랬어요.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 너희들이 하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이라이트가 아버님 모셨는데 아버님이 기도를 안 하시면 누가 하겠어요. 그 아버님이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안 하신다는 이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맛이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뜻을 출발하고 청파동에서 출발할 때 벌써 뜻을 출발한 지 50년이 다 됐으면 서울 시민들이 나한테 큰 성전을 져서 봉헌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이해가십니까? 아버님께 봉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을 못 닦으니까 내가 또 서울 시민 대사에서 아버님께 보고한다는 게 내 자신이 초라하다. 근데 그때 아버님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아버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희미하게 살지만 아버님의 애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심정을 초라한 이 건물 한 11층짜리 져놓고 이 50년이 지나간 다음에 청파동에 출발한 다음에 이게 요거 하나 참 봉헌해 드린다는 게 얼마나 참 하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그걸 하나님 아신 분만 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절 모르니까 뭐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게 부끄러운지도 뭔지 모르는데 아버님께서는 내가 부끄러워요. 시장이 와서 나한테 참 부모님 좀 조그만 건물이지만 좀 하늘이 귀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큰 건물 져서 바치가 되는데 뜻을 출발하는데 50년이 지나도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본부라고 참 하나 앞에 봉헌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기도를 하기 싫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때 여러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 애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것이 애천이구나. 효도가 뭐예요? 부모님께 아무리 효도 노릇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 참 효도를 더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효자지. 이만치 했으면 됐지요. 이거 나 뭐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버티면 그건 불효자식이라는 거래. 불효자식. 정말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 보니까 지극정성뿐만 아니라 늘 송구하고 늘 세계 복귀를 빨리 못해가지고 걱정하시면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 앞에 아버님말로 친효자 길을 가는구나. 저는 애천 애인 애국을 풀면서 애자라는 게 사랑 애자인데 사랑이라는 걸 연구해 보니까 사랑은 한계가 없구나. 해도 미안합니다. 해도 송구스럽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우겠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남편 노릇 뭘 못한 게 있냐? 내가 이만하면 당신이 이만 평생 모셨는데 왜 나를 함부로 하는 거야? 이러고 자꾸 자기 알아달라는 것걸. 그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방법은 뭐야? 당신한테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 당신을 잘 받들지 못해서 미안하다. 서로 미안하다 그러면 그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의 애천하는 것처럼 뜻길을 가면서 공직을 가면서 무슨 일 하든 간에 다 해드리지 못해서 더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부모님을 하나님 위로해드리고
A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그만큼 너가 다 해주면 됐지. 너 이렇게 배찬 소리 하지 말고 더 살아가지 못해서, 더 돌보지 못해서, 더 살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늘 갖는 것이 진정한 애인이 아니겠는가? 애국이라는 것도 뭐 우리 전쟁이 나서 전쟁터 나가 죽어야 됩니까? 뭐 애국 열사들 가보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는 애국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 앞에 철두철미 모심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반듯하게 해나가면서 나라가 발전하면 그것이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버님과 우리의 비교의 삶이 무엇인가? 아버님처럼 우리가 애천을 다해야 되겠구나. 애인을 다해야겠구나. 애국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 천승교회에서도 가르쳐야 할 덕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앞으로 내 김제교회 가서 그런 말씀 냈습니다마는 참 앞으로 이 천승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로 애국의 길이 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뭐 진짜 우리가 매번 빼지 않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앞으로 여기 박정호 교회장님만 앞으로 이제 이런 천승교회장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교육하는데 꼭 모시고 오십시오. 반드시 교육하게 되면 여러분 천승교회를 출발하는데 큰 인자, 다시 말해서 교인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부에서 교육도 하고 또 원로회가 지금 만들어 나가면서 아까 광고하는 거 잘못했는데 19일이 아니고 26일 날 우리가 전 세계적인 원로회 출범식을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또 일본도 미국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작년에 이 원로회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정년이 없다. 모든 뜻을 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뭐 천복가정교회장을 하든 끝까지 하는 것이지, 뭐 70 됐으니까 나 이제 그럼 논다, 이제 그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뜻을 아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애인 애국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아버님의 모습을 닮아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정로 회장님께서 우리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천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서 천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박정호 홍선숙 천복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윤정로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구역 성가대의 축가의 시간입니다. 은혜스러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은혜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박정호 홍선숙 천보 가정위의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축도의 시간입니다. 축도는 김석진 대교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천 부모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박정호, 홍성순 오늘 목사님께서 천보 가정교회를 출발을 해사옵니다. 덴버리 정신으로 출발하시겠다고 하는 각오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희생과 봉사를 중심으로 종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늘 부모님이 전거되어지고 참 부모님께서 자랑이 되어지는 천보교회가 되어서 이 전승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네 분의 건강을 당신께서 지켜주시고 자녀분들과 더불어 가족의 행복을 하늘 부모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그리고 종족과 믿음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천보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서 지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면서 축복의 정신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은혜로운 축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배 드리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배. 바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축도를 해주신 김석진 대교우장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늦게 하셔서 좀 죄송하겠지만 지하 식당에 떡국을 맛있게 준비해놨어요. 우리 김석진 대교우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박수 좀 보내주실까요? 교우장님께.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세계본부 윤영호 회장님은 지금 아프리카를 순회하고 계십니다. 계시면서도 오늘 천보 가정교회가 출발이 잘 되고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축복을 받고 출발하도록 지구장님, 대교구장님 또 현장 목사님들께 정말 당부를 드리면서 잘 좀 출발하도록 부탁을 좀 하셨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가정교회를 출발하는데 선악유피대학원 대학교 도연섭 총장님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렇게 저를 좀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써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